오늘 말씀의 제목은 엿보는 자들입니다. 엿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일단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이게 엿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엿본다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숨어서 엿본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 헬라어 중에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걸림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엿본다는 것은 외적으로 엿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틀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속으로 비틀어진 마음으로 엿보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 엿본다는 말이 문자적인 설명은 뭐냐면 이 엿본다는 말이 예수를 음해하기 위해서 혹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고 있는, 그러니까 몸이 숨겨진 게 아니라 드러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똑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 좀 봐야지, 뭐 이런 마음의 자세를 뭐라고 그래요? 엿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엿보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엿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의심하고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뭐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뭐 흠잡을 게 없나 뭐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엿보는 자들이라는 말은 비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어긋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엿보는 자들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침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뭐 마른 기침이니까는 지금 저 코로나 다 지나가고 이제 걸려도 뭐 다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뭘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엿본다라는 개념은 인생이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흘긴 눈으로 본다.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배타적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사람이어도 문제예요. 사람을 대할 때 엿보는 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못 맺고 살아가는 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게 어떤 상처 때문이든지 어떤 무엇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뭐 어릴 적에 있는 상처 때문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엿보는 시선으로 보는 걸 의처증이라고 하고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걸 의부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병인 거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금방 제가 유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왜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 나갈까 속으로 울컥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침하는 사람 물 들어가. 야, 참 저렇게 깊은 속이. 그게 이제 시선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엿보는 일은 굉장히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죠. 시선이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대상이 누구죠? 엿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엿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들 그룹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안식일 논쟁이. 누가복음 6장에 있었고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때도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13장에 그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친 그 이야기 때도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라는 건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전사님 이거 밖에 나가셔서 어디 지금 누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조금 진압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엿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이런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계속 심각하게 거론을, 주님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로 쭉 이어져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올바른 성경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으면 이런 병에 빠지지 않을 텐데, 가다가 조금 더 지난주에 잘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좀 잘 믿을까 하고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세부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세부 조항들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은 내버리고 이제 그 세부 조항 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은 다 어디다 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로 이거 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긋나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어떤 필요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어긋나다가 영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긋났을 때 바로 잡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어긋난 길을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지금 배척하고 엿보고 있는 거죠.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 바리새인으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한참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좋은 의도였을까 나쁜 의도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대를 했는데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다. 그들은 누구죠? 이 문맥을 보니까 집주인하고 다 한통 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엿보고 있다. 그 말은 거기다가 뭔가 예수님에게 고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엿보고 있더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장치가 뭐였냐면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말은 옛날 개역성경에는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죠? 혹시 개역성경 개정 말고 그 개역성경에는 이걸 고창병이라고 번역했는데 고창병하고 수종병하고는 완전히 이게 느낌이 다르죠? 제가 왜 고창병을 아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미인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검정고시 봤잖아요. 근데 그 미인가 고등학교가 축산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동안 뭘 했냐면 소 젖 짜는 훈련이고 이게 뭐죠? 이 끝젖 짜는 거 있어요. 그 축산고등학교에 가면 그 우유 짜는 소 있잖아요. 젖소. 그 젖소가 이렇게 착유기로 이렇게 우유를 짜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거 끝젖을 안 짜주면 뭐래더라? 아무튼 걸린대. 병 걸린대. 그래가지고 이거 훈련하고 제가 그리고 뭘 했냐면 소가 이제 배가 막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배에 가스 차는 병을 고창병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런 장침을 가지고 배를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소개를 쑥 빼내면 가스가 푹 하고 빠지는 그런 훈련을 제가 고등학생 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공수정한다고 막 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소 거시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고창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번역이었는데 이번에 바꾼 거죠. 수종병으로. 잘 바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인데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의학 용어죠. 몸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그러네요. 당시에는 뭐 불치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엿보는 자들이 전략적으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이제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으니까 엿보는 자들이 뭘 엿보려고 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번에도 건드리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고리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속셈을 아시고서 먼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 거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신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뭐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예? 뭐라고 말을 못해요? 안식일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응급실로 싣고 가야지 뭘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걸. 그죠? 아픈데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한 답변으로 대답을 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안식일에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해설서에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율법을 알지만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쳐라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답변을 하기가 난감한 게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조항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엿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진한 사람 같으면 자기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떠보려고 이렇게 이 수종병 든 자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제
막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드그륵드그륵 나는데 막 열이 받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요? 엿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여러분, 이게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엿보는 자들이 되었다. 이 역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 그래서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경성할 것을 요구하죠. 가다가 신앙생활에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곁길로 안 가려면 끊임없이 확인하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걸 계속해야 되죠. 여러분 맞죠? 가끔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표준 길치라서 요즘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정말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 10번 가야 이제 그래도 이제 헷갈려요. 물어봐. 그러니까 잘 모르면 물어봐요. 근데 가끔 좀 길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아는 분이 그냥 anyway 가는 거야. 속으로는 확신이 없는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름값 들어, 시간 들어, 톨비 들어, 엄청 돈 들고 되돌아오는 거지 뭐. 그런데 신앙생활의 길은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어긋난 길로 안 가려면 계속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다시 확인해서 계속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게 내비게이션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죠? 영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다가 잠잠한 대답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안식일의 본래적인 정신은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근데 너네는 사람이 안식일 얻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느라고 본질을 잊어버렸다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함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어진 이야기예요. 그 잔치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 청함받은 사람이 12절 이하에 의하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유유상종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들어와서 전부 상석에 앉으려고 그냥 머리를 디미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엿보는 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주님이 가시려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굉장히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대접받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죠. 혹시 아닌 사람 있어요? 나는 상석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장, 군대 가서 신우회장, 대학 때 음악과 학생회장, 회장 노릇 많이 해먹었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철을 들고 나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지금 가능하면
어떻게 하다가 노회장까지는 했는데 가능하면 이제 생각해보니까 족구 동아리 회장도 5년이나 해먹었네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머리에 감투 쓰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제 안에도 높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엿보는 자들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막 규정을 만들어서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잔치가 딱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의 잔치는 디귿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주인이 앉지 않겠어요? 잔치를 베푼 주인이니까 그 주인 오른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그래요. 그걸 상석으로 여겼대요, 그 사람들은. 우리 예배당의 상석이 어디예요? 없어. 없죠? 어떤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어. 그게 상석이야. 상석이 우리 교회는 없네요. 근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세계관이 뭐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대접받고 높아지고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허울 속에, 외식 속에 그들의 본능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아니라 형식만 주님께 드리면서 정작 마음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상석에서 대접받으려고 머리를 튀미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지금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지 마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거기 당신 자리 아니요. 그래서 끌어내리면 끝자리에 가지 않겠느냐. 그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거냐.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려는 하나님 나라와 엿보는 자들의 신앙관이 완전히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엿보는 자들의 신앙관이 갈라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근데 고객들 저를 보십시오. 우리도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를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들여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자 되셨으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어할까요? 왜 대답을 못해?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쏟아 부어주셔서 다 부자 되셔서 좋은 집도 좋은 차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예배당도 떡하니 지어서 바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함집사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딱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가치의 문제가 계속되는 복음서의 싸움의 문제죠. 앞에 무슨 얘기를 살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려는 복, 주님이 주시려는 행복이 거기 있다. 평안과 위로가 거기 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엿보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달아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려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가요? 넓은 문 넓은 길인가요? 넓은 길. 왜 넓은 길이냐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왜 이게 좁은 길이 되냐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찍어 눌러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지. 나도 대접받고 싶죠. 가끔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제 친구는 자기 교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셋인가 밖에 없대요. 그 교회는 엄청 젊은 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훨씬 많아. 제가 청년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타락한 본성 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게 뭐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 주실 거다. 아멘. 그게 이제 복음이 가는 길,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2절에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 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앞쪽에는 이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야기라면 12절은 주인 얘기, 주인. 이번 주에 묵상한 다윗과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가운데 암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암논이 뭐야? 암놈이야, 암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장자죠. 근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나단 아니에요. 요나답.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아주 기가 막힌 친구였죠. 정말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다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였죠. 근데 이 요나답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 우리 같으면 이복 동생이면 아버지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을 여자로 보나요? 동생으로 보나요? 일반적인 사람은.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이 암논은 여자로 본 거예요. 미친 거죠. 근데 이 요나답이 그 이야기를 상담을 받은 거예요. 암논한테. 상담을 받고서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사람이면. 얘 이놈아 정신 차려. 그거 내 동생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요나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너 아픈 척해. 아픈 척하고 아버지가 너한테 물으면은 네 이복 동생 걔한테 와서 요리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가지고 오면은 말은 안 했지만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성폭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암논이 살해당한 다음에 압살롬에게 살해당한 다음에 요나답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암논만 죽였을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실수.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딨냐고요. 근데 여기 12절 이하가 무슨 얘기냐면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전부 그놈들이라는 거죠. 다 같은 사람들, 엿보는 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걸 일반 윤리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엿보는 자들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외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이지, 이건 일반 윤리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엿보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자기들 동료들끼리만 좋아하고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외면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요. 내가 만들어놓은 규정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음, 레위기에,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수도 없이 퍼져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안식일의 규정 속에 담겨있는 이삭을 일부러 남겨놓고 안식년에 가난한 자들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지 말라는 그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싹 다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좋아, 우리들끼리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집단이 된다면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서도 어디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엿보는 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여러분 구약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계속 나와요. 계속. 이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따라서 올바른 복음, 성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외면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볼게요. 나한테 오면 뭐라도 자꾸 주는 사람이 좋아요? 뭐 빼들어가는 사람이 좋아요? 네? 뭐 빼들어갈 거 없나? 집에 오면은 쌀쌀 뒤져가지고 이거 나 줘! 이런 사람이 좋아요? 집에 올 때 뭐라도 사갖고 오는 사람이 좋아요? 그걸 물어봐, 그걸. 그럼 여러분은 사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뺏어오는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나는 사람 만날 때 뭐라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서 뭐라도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뭐 갖고 오는 사람이 좋아요? 그걸 뭐 물어봐? 그 세상 사람도 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건 나도 뭔가 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안식년, 신년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참된 안식으로 가는 길. 그건 어려운 사람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싹 다 내버리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엿보는 자들이 자기들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복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싹 내버리고 뭐 한 거죠?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잔치 벌여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더라. 그게 누구 눈에 보인 거죠? 주님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 시대의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영 어긋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피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가난한 자들이 떳떳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풍토와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내 속에 대접받고 싶은 마음, 상석에 앉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득식을 거리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지.
여러분 맞죠? 그런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어내리고 그런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끌어내려서 낮은 자리를 택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한 마음을 키워가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엿보는 자들 이야기지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고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죠. 자,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엿보는 자인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 안에는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나눠주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받는 게 더 좋지. 그걸 뭐 말이라고 해요? 누가 뭐 갖다 주면 좋잖아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쓰는 생활은 그런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뒤따라 가는 그런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선택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뭘 아냐면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평안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도 그런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지. 이 좁은 문에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중에 주님 주신 위로와 선한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베풀었던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돌아와서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지. 여러분 맞죠? 땅의 창고에 막 쟁여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라면 그 뭐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건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그럴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이유는 그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좁은 길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좁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마음속에 있는 좁은 길이라는 건 이 엿보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과 반대쪽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걸 내가 잘 못해요, 사실.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내가 잘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조금씩 노력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귀히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게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의 맛과 이런 행복, 이런 멋과 이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즐거움들을 조금 알아가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엿보는 자들의 신앙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이 엿보는 자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이런 오만 종류의 우리의 외식과 가면 쓴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해 나갈 때 그때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맛이 이런 행복이 있구나. 야 이게 이러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하는 체험이 그때 생기는 거지. 여러분 맞죠? 오늘도 주님을 대적하고 엿보는 자들이 되어서 계속 주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람들은 가장 큰 불행이 뭔지를 아직 몰라요. 이들의 가장 큰 불행은 성경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데 그 성경이 예언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죠. 다른 거 붙잡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거기서 길을 찾고 지도를 찾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또 한 주간 10월 둘째 주간 또 우리가 살아낼 텐데요. 하루하루가 이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그죠? 매일매일이 그런 전쟁인 거죠.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높은 자리에 떡 앉아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접받고 그리고 허영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있는 척하고 막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내 민낯을 볼 때 주님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답을 찾고 낮은 자리를 선택해야지.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셔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그게 빛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